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설교할 때는 이제 에스더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설교하고 벌써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실까봐 에스더에 대한 개관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 에스더는 언제 기록된 성경이냐면 포로 귀환기 때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리고 또 그 나라가 차례로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영원히 포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 칙령 이후에 3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서 그때 기록된 성경이 학개, 스가랴, 에스라 이런 성경들이 기록되면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그때 선지자들인데요. 그때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 포로들이 귀환할 때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한 것이 에스더 성경입니다. 어느 시점인지 기억이 되시죠? 그리고 이 에스더 성경, 그 당시에 기록된 에스더 이 성경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2개 있다 그랬죠. 아가서와 에스더, 이 2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 율법, 성전, 언약, 이렇게 우리가 너무 친숙한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교부들이나 종교개혁가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이 에스더를 정경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많이 주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성경이라는 것이 꼭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야만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그 삶에 녹아있는, 하나님이 드러나진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한 책이라는 면에 있어서 충분히 정경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기독교 기업, 기독교 학교, 기독교인의 삶에만 역사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다스리십니까? 전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곳은 한 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신다, 믿는 가정, 믿는 공동체, 신앙이 있는 사람의 삶만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떤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는 곳은 한 뼘도 없다. 믿지 않는 사람의 삶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믿지 않는 역사, 믿지 않는 정치인, 경제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영을 내려 호적하라 이렇게 하죠. 호적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통치 안에 있는 그 식민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라, 내가 등록을 해라.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자기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인데, 그때 호적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고 그 예언에 대해서도 몰랐고 구약의 예언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 적절한 때에 시저 아우구스투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호정령을 내게 하시고 그 호정령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자세는 너무나 국한적이고 지역적으로 믿는 사람 혹은 교회, 기독교 기업, 미션스쿨 이런 데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정치, 세계, 경제, 국방, 스포츠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실까? 예, 거기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데요, 오늘 2장 말씀에는 이 에스더가 드디어 왕후가 됩니다. 우리 1장의 내용에서는 와스디가 왕의 명을 거역하다가 폐위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폐위된 자리에 이제 새롭게 왕비를 뽑는데 거기 에스더가 등극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이 밤에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면 성도의 삶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성도의 삶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우리 1장과 2장 그냥 이렇게 성경으로 하나 넘어가는 한 장이지만 이 사이에 7년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아테네와의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에서 아수에로가 집니다. 아주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지게 돼서 이제 돌아왔는데 마음이 허한 거죠. 막 마음이 답답하고 뭐 일어나는데 이제 아내마저 없는 겁니다. 자기가 폐위시켜 버렸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있는 그 찰나에 야 그러면 신하들이 와가지고 저 마음을 좀 위로하고 다시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러면 전국에 우리 다스리는 땅 곳곳에 명령을 내려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아서 일종의 오디션을 봅시다. 그래서 왕후를 우리가 뽑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겉으로 보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톱니바퀴가 정교하게 그 1mm, 2mm 되는 톱니바퀴가 서로 정교하게 맞아 돌아가면서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그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하심과 정교한 간섭하심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전쟁에서 이겼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혹은 그 높아진 마음에 새로 왕비를 찾으려고 하거나 이런 마음은 없었겠죠. 또한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모르드게 대궐문에 앉았다, 이 성문에 앉았다는 표현은 관직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문에 앉아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는 것은 뭐 고위직은 아니겠지만 당시 페르시아의 어떤 관직에 있었다. 모르드게는 포로 3세대, 4세대 정도 되는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태어나고 자라니까 언어와 문화가 익숙해서 거기서 관직에 이제 등용이 된 거죠. 만약에 모르드게가 여기가 없었더라면 그래서 그 후궁들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고 그 정치에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위치조차 없었더라면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나중에 유대인의 부활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오늘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을 보면은 에스더는 부모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는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없어서 모르드게가 거두어서 키우게 됩니다. 에스더 입장에선 상처이고 과거에 어려운 일일 수 있고 슬픔일 수 있지만 이 일이 내 생각에는 좋지 않아 보이는 일이고 슬픔이고 상처였던 일들 또한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는 다 각기 자기 역할을 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받침대가 완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일,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거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도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거나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사건들이 벌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손 놓고 계셨다가 어쩔 수 없이 당한 내 인생에서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창세로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나하고 죽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간섭하셔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수치스럽고 잊어버리고 싶고 허비한 것 같고 낭비한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사실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 가운데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도저히 조절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이 기가 막히게 톱니바퀴가 엮이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과거를 돌아볼 때 그거는 좀 잊고 싶은 기억이야, 그거는 수치스러운 일이야, 그거는 잘 때마다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발작적으로 찾아와서 나에게 깊은 우울증을 주는 그런 일들, 과거에 지우개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고 돌아가서 다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싶던 그 일이 하나님 우리에게 징벌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 일이 닥친 것이 아니라 이 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겪게 하셨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왕성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부가 아니라 가난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건강이 아니라 질병이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다. 우리 과거를 돌아봤을 때 지워버리고 싶고 다 밀쳐버리고 싶었던 그 일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의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참 수치스러운 일도 많죠. 부끄러운 일도 많고 지워버리고 싶은 것들 많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기 묶여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괜찮다, 그거 다 안고 그대로 들어와라, 그거 안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일이, 사건이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었고, 그 일이 나에게 허비되는 일이 아니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고백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계속해서 요셉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요셉이 드디어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그 지난 세월들은 다 버리고 싶은 세월들입니다.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원래 뭐 죽임 당하는 거였는데 죽인 거랑 똑같은 일이죠. 팔림을 당하고, 거기서 종이 되고, 또 거기서 배신을 당하고, 거기서 이상한 누명을 써서 성범죄자라는 남자로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거기서 또 배신을 당하고, 그 인생의 가장 아름다워야 할 10대, 20대가 전부 얼룩졌습니다. 낭비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고백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것일 뿐이다. 그게 상처가 아니었구나. 그게 실패가 아니었구나.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순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자세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상처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 이런 것들은 왜 나타난 것일까? 막 온갖 상처와 의문투성이이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다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순간들이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러므로 내 과거를 함부로 저주하지 말고, 내 지난 일에 있어서 지나치게 자책하지 말고, 이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도 나에게 은혜를 담으셨지요. 그 과정 가운데도 나를 빚어가고 계셨지요. 내가 과거에 대해서 멀리하지 않고 손살에 치지 않고 그 모든 시간을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제 모르드게가 그 성문에 앉아 있다가 자기랑 같이 일하는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것을 미리 듣고 그래서 암살해서 그 왕을 구하게 되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면 당장 어떤 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구했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오늘 그냥 말씀의 23절을 보면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러니까 끝났어요.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어마어마한 헌신과 순종을 했는데 아무런 상이 없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6장에 가면은 갑자기 왕이 그날 잠을 못 자면서 이 일이 생각나게 되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이 일이 떠오르게 되면서 하만을 나무에 달게 되는 기가 막힌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당하게 되고 내 섬김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들, 인간적으로 속상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손 놓고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함부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모든 권세자의 마음을 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하수에로가 왕비가 없어서 이제 마음이 적적하고 막 무너져 있는데, 이제 모든 신하가 전국에 영을 내려서 아름다운 자녀를 다 모읍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오디션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전국에, 지금 이 페르시아가 이때 다스리던 곳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좀 서남아시아까지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다스렸으니까 인종도 되게 다양했겠죠. 뭐 중동, 아프리카, 유럽, 뭐 아시아, 얼마나 그 각 지방에서 예쁘다는 사람 다 모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한 명 뽑히는 겁니다. 혹은 뭐 나중에 후군들 다 하게 되면 몇 명 뽑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있는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에스더가 뽑히냐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돼 있죠. 너무 짧은 말씀이지만 그 당시 모든 처녀들을 주관했던 책임자였던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갑자기 그냥 그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각 지방에서 가장 예쁘다는 처녀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누구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에스더만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권세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깨고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권세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미라는 것은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미인, 아주 아름답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치로 아름다움을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뽑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 딸이 제일 예쁩니다. 비교 자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부 사진 찍어놓은 거 보더라도 한눈에 확 들어. 너무 예쁘거든요. 객관적인 미죠. 예. 너무 예쁘겠는데 그거는 이제 아버지니까 그런 거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사람의 어떤 미의 기준이란 건 다 다른데 갑자기 헤게가 누구만 보인 거예요? 에스더만 보인 거예요. 에스더만. 게다가 또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 중에 이제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냐면 그 모인 사람 중에 왕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헤게가 준 것 외에 더 추가적으로 뭘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처녀들을 모아놓고 향품과 여러 가지 약을 주면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미용 도구를 줬다는 거죠, 일괄적으로. 그런데 왕이 부르게 되면 15절의 말씀을 보면 더 추가적으로 왕 앞에 나가는 에게는 지가 원하는 것을 다 줬어요. 핀이나 더 아름다운 옷이나 지름 이런 것들을.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 자신감이 있는 거죠. 여자가 어떤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이 액세서리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부름을 받았으면 더 필요한 것들이 많았을 텐데 상관없다. 이거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주관자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더 바르고 말고 하는 것은 전혀 나에게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권세자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주관자들과 권세자들의 마음이 그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누가 쥐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잠언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늘 붙들고 기도하고 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붙드는 말씀인데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저수지의 물과 같아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마주치는 왕처럼 보이는 사람들, 면접관이나 나에게 어떤 계약을 따줄 사람들이나 나의 목숨을 쥐고 있어 보이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누구 손 안에 있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머리를 굽힐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께 철저하게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진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권세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잘 아시죠? 포로로 잡혀왔는데 왕이 음식을 내렸습니다. 왕이 직접 어떤 것을 하사했다는 것은 남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거절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었다.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을 은혜를 내리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고 야곱도 에서에게 은혜를 입고 우리가 마주치며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주관자의 마음을 붙들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끌어주시는 이 은혜가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자녀의 앞길 가운데 이 권세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 대해서 한번 제 이야기 한번 제가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대원을 바로 가게 되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나와서 바로 목사가 되면 이 성도의 삶을 하나도 모를 것 같아서, 정말 성도들의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전혀 모를 것 같아서 대학교 한 3학년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과를 나왔지만 그래도 성도들의 삶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좀 좋은 설교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했는데 이제 4학년 때쯤 돼가지고 딱 그 기도가 또 올라서 이거 바로 신대원을 갈까 아니면 이 직장 생활을 좀 해야 될까 이게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생각도 없이 그 이력서를 헤드헌팅 회사, 이제 사람 이렇게 구해주는 회사에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력서를 또 제가 어떤 이력서를 올렸냐면은 그 교회에서 쓰는 이력서를 올렸어요. 어디서 전도사 몇 년,
뭐 전공 뭐 이런 것들 쓸데없는 것들이죠. 일반 회사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렸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김수환 씨 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역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데 혹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또 가는데도 그날 저랑 같이 사는 친구 전도사가 제 구두를 뺏어 신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면접 보는데 슬리퍼를 신고 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세 명이 앉았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부산대 상과 나온 사람 한 명이랑 그 뉴질랜드 교포 한 명이랑 저랑 셋이는데 누가 봐도 저는 그 세 명 맞추려고 들어간 거예요. 신학생을 왜 거기 넣겠습니까? 지금 무역회사에서 무역할 사람 뽑는데 신학생을 거기 왜 넣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나중에 알았죠. 근데 그거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 면접관이 묻더라고요. 왜 슬리퍼 신고 왔냐고. 그 있는 대로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슬리퍼 신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물어보는데 전부 생소한 단어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 TT가 뭡니까? 뭐 LC를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거 근데 이 사람들은 막 대답을 막 청산 유수처럼 막 대답을 해요. 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그 면접관 중에 한 분이 너무 답답해서 김선원 씨는 그 대학 다니면서 뭐 했어요? 저 중고등부 열심히 했습니다. 뭐 히브리어 잘 조교했습니다. 뭐 교의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니까 그게 뭐냐고 막 묻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면접을 보고 나온 거죠. 그런데 딱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뽑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저희 집은 더 이해가 안 되고 저희 교수님은 더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이제 패닉에 빠진 거예요. 12월 첫 주부터 딱 출근을 했는데 이제 출근하고 이제 신입사원 왔다고 이제 회식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술에 취해가지고 노래방에서 막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딱 부르더라고요. 김수환 일로 와 그러더니 옆에 앉으라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 왜 뽑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야. 내가 도저히 너 왜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너 뽑아야 될 것 같더라. 왠지 너 뽑아야겠더라. 앞으로 잘해보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특별하게 이제 무역 교육도 이렇게 빨리 속성 과정으로 가르쳐 주시고 뭐 이렇게 유럽 여기 그때 거래처들 이런 데 막 보내시면서 속성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 그때 그 사장님 말씀이 아직도 이렇게 내가 너 왜 뽑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근데 뽑아야 될 것 같더라. 제가 그냥 기도하고 돈 벌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주신 이 부르심을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권세자의 마음으로 움직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에스더가 헤게에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백성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냐면 모든 세대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철저하게 에스더가 그 지도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 2장 초반에 보면 우리 5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하나하나씩 나오는데 이 말씀대로 모르드게 나이를 계산하면 120살입니다. 모르드게가 한 살에 잡혀와도 120살인데 물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양보해서 뭐 건강했다 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에스더가 80살이 됩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잡혀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자기 이제 증조부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한데 아무튼 나이는 최소한 그래도 5, 60대라고 합당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에스더는 10대 후반입니다. 10대 중후반의 에스더가 지금 40, 50대 혹은 60대가 되는 모르드게와 함께 협력해서 10대와 50대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모르드게가 오늘 어떻게 했냐면 10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함이더라.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보도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었더라. 계속해서 에스더가 자신에게 준 그 모르드게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새로운 왕후가 와서 왕이 맞았습니다. 그럼 처음 보는 이제 자기가 아내가 될 사람 아닙니까? 연애하다가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 본 아내를 맞았는데 그럼 뭘 물어보겠습니까? 어느 땅에서 왔느냐? 어느 민족이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에도 처음 신병이 들어오면 뭐 물어봐요? 고향 어디야? 집 어디야? 이거부터 물어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왕이 새로운 후궁을 얻었으면 출신과 민족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건데 한 번 계속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위협 앞에서 왕이 묻는 일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밑에 사람이 10대 후반인 이 에스더가 자기랑 두 세대 이상 차이가 나는 모르드게의 명령에 이유도 설명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명령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에스더가 탁월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또 원래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보면은 15절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이렇게 돼 있죠. 우리 7절도 보더라면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은 그냥 맹목적이고 일방적이고 에스더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그 아이를 자기의 딸처럼 헌신적으로 사랑했고 믿음의 본이 되는 행동들을 이미 보여줬고 저 사람의 말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도 내가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가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19절 후반에도 보면은 그 빅단과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암살 위협이 들켰을 때도 모르드게가 직접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주변에 얼마나 높은 관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2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에스더에게 알렸는데 에스더는 또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고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하니 이 10대와 50대 혹은 60대의 이 엄청난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서로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 어떤 특정 세대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가 연합하게 하십니다. 세대가 어우러지게 하시고 세대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너무 사랑하면서 이것이 한 몸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누구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혼자 어디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사랑하고 아껴주고 지도했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있었고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룻기를 보더라도 룻이 시어머니 그 나오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우리 후반부로 가다 보면 이제 나오미가 약간 위험한 명령도 하거든요. 타작마당에 그 타작마당은 되게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날개로 나를 덮어줘서 그 여자로서는 되게 수치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보아스 나이도 되게 많은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룻이 나오미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말대꾸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세대가 다 서로를 사랑합니다. 세대가 서로를 너무 존중합니다. 그래서 막 서로가 이게 협력해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세대가 강점이 있지만 약점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 세대는 또 강점이 있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이걸 서로를 보완하는 거죠.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이 있는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만 있는 교회는 축복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어르신만 모인 교회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젊은이들만 많이 모였다. 그것도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그 20대가 거의 80%가 넘는 엄청나게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교회가 가지고 오래 좀 지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청년들이 많다길래 뭔가 갔더니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너무 젊은 애들밖에 없으니까 정죄가 너무 심해요. 서로 정죄 칼날이 그냥 심하고 혈기가 넘치고 지혜도 없고요. 어떤 실수했을 때 아무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막 그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저기서 어르신이 있었으면 넉넉하게 저걸 받아줬을 텐데, 저때 어르신들이 삶의 지혜를 한두 마디로 이렇게 탁 끌어줬으면 더 아름다워졌을 텐데, 저 정죄받은 사람을 그냥 내치지 말고 탁 품어줬으면 또 인물이 탄생했을 텐데, 이런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교회이든 공동체든 간에 이 주어진 세대가 연합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연합해서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영광을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 교회를 돌아보더라도 코로나 2년, 뭐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죠. 전 한국 교회가 코로나 2년 동안 가장 많은 직격탄을 맞은 것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주일에도 이제는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제 뭐 감기다, 뭐 뭔가 열이 난다 이런 거 하면서 또 인터넷으로 뭐 틀어주니까 누워가지고 잠결에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렸다고 거짓말하고 이게 안 나가고 명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다음 세대가 흐트러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곧 우리에게 체감되지 않지만 5년, 10년만 지나면 이제 보입니다. 눈에 이게 이제 큰일 났다. 근데 그때는 이미 늦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과 또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가 이미 끝난 이번 여름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분수령이라고 봅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다. 골든타임이다. 이거 놓치면 끝이다. 그러면서 진짜 제 주변 목사님들도 친구 목사님들 전화해 보면은 여기에 완전히 혈안이 돼가지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유치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선생 많이 기도하고 여기저기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젊은 세대의 사역들은 젊은 세대만 하는 거겠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거기 뭐 밥할 사람 없다. 거기 붙으셔야 됩니다. 어디 운전할 사람 없다. 운전해 주셔야 됩니다. 뒤에서 아멘할 사람 없다. 거기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이게 설교하는데요. 중고등부 아이들만 있으면 저는 설교 못합니다. 맨 뒤에 우리 선생님들 두 분 앉아 계셔가지고 얼마나 설교를 잘 들어주시는지 몰라요. 그게 제가 착각하는 거예요. 얘들이 잘 듣고 있구나. 얘들은 안 듣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이 잘 들어주시는 것 때문에 힘나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유치부, 뭐 유초등부, 청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 그 다음 세대의 열매를 우리 어르신들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고 눈물로 고생하셨습니까?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그 자리를 메꿔야 됩니다.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유초등부부터 또 유치부부터 다음 세대 이제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모아주셔서 정말 이번이 기회다. 이번에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다 달라붙어서 우리 교회가 저는 가끔씩 이렇게 저희 교회 둘러다닐 때마다 약간 감탄하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 한번 동래구 명륜동 지도 한번 보십시오. 저희 교회를 아파트가 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도 그렇게 안 될 거예요. 학교들이 저희 교회로 동서남북으로 다 싸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핑계 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더 이상 핑계 대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핑계 댈 수 없는 교회다.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올 수 있는 교회인데 우리 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세대 가운데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와 청년들의 찬양 소리와 막 애들이 뭐 축구하다 뭐 깼다 이런 소리, 그 소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뛰어놀다 뭐 깨졌다 이건 정말 거의 행복한 소리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저희 이제 애들 마당에서 노는 거 보고 장로님 몇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교회 아이들 뛰는 모습 보이니까 너무 좋다. 아이들이 보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보이시더라고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애들이 드글드글 해야 됩니다. 막 싱그럽다는 소리 들릴 정도로, 나가노라를 할 정도로 아이들이 점점 몰려드는 교회,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서로 협력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모르드게는 그를 자기 딸처럼 양육해서, 룻과 나오미가 그러하듯이, 다윗과 사무엘이 그렇듯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그 세대가 협력해서 뜻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안교회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어떤 한 세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분명히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손에 느껴지지 않아도, 감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의 삶에 버릴 것을 잘라낼 것 아무것도 없다. 모든 순간이 의미를 가지고 내 삶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실수, 죄, 부끄러움, 수치 그대로 끌어안고 갈 때 그것 또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고, 과거의 실수에 붙잡혀서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권세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권세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자세가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세대가 협력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 갓 태어난
신생아 또 유치부에서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정말 아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